같은 친구는 제가 볼 때 예양 반주를 하는 우리 지영이가 양 같지 않을까, 어린 양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볼래요? 그리고 사자와 곰은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겠죠?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잠깐만 나와 볼래요? 자, 딱 걸어오는 것도 벌써 어린 양 같이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세상 나라에 좀 더 적합할 만한 크고 강력하고 뭔가 잡아먹게 생긴 듯한 그런 짐승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벌써 눈망울도 초롱초롱해서 어린 양 같단 말이죠. 자, 근데 둘이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같으시고 이 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대요. 어떻게 저를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어요? 어린 양? 기도로? 예, 기도로 그렇게 이제 아멘. 예, 여러분 예향 반주자가 되려면 최소한 요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근데 진짜 물리적으로 만약에 저랑 싸워야 된다면 이기실 수 있겠어요? 못 이기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진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기죠?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저 같은 괴물을 꺾어가지고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보다 좀 더 센 사람 지금 한번 초청해 볼까요? 차오람 굳이 안 나와도 되겠지? 벌써 이제 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잠깐,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 같은 애인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래. 뭔가 잔뜩 짊어지고 간대. 뭔가 힘든 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대, 이 어린 양이.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막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잔뜩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가 세상 위에 설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만 이해가 안 되고 우리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문제예요. 분명 저 사람이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분명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이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 데리고 지금 나라 만들고 있을까? 여러분, 어부들이 어떻게 나라 만들죠? 어떻게 나라 만들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기 괴물로 묘사된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라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한 존재가 저는 이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야 뭐하냐 지금? 야 빨리 가서 일 안 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어쩌면 이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당면하는 문제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세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삼육대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대학 전체에, 삼육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한국에 있는 대학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우리같이 작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존재들이 어떻게 내가 세상 속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모두도 엄두가 안 나고 우리 모두도 정말 이것은 너무 힘들 거야, 이것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확장하는 일 같아요. 특별히 3월이 되면 우리 신입생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권재훈 목사님이 제보했는데요, 3월에 신입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술 마시고 싶은 문제라고 들었어요. 여기 오늘 신입생들이 오늘은 우리 양육반 힐링 캠프로 말씀 먹으러 가서 우리 세이는 정말 다행이죠. 근데 여기 안 간 친구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 신입생 때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나도 신앙 안 하는 애처럼 놀고 싶어. 나도 신앙 안 하는 애처럼 술 마시고 싶어. 근데 우리가 학과 MT 같은 거 가잖아요. 여기 경영학과 친구들 여기 신앙 안 하지? 우리 신앙 하는 애들 구박하지 마세요. 술 안 마신다고. 학과 MT 가면 술 마시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인사이드가 되죠. 인싸가 되죠. 그래서 안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다 같이 놉니다. 자,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지? 아싸가 되지. 아웃사이더가 돼요.
같이 놀지도 못하고 같이 끼지도 못하고 같이 무리에 속하지도 못하고 나는 여기서 아웃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려면 내가 여기서 술도 마시고 싶고 놀기도 싶고 왜 굳이 우리는 토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다 같이 MT 이렇게 가는데 왜 나는 못 갈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같이 약하고 어쩌면 관계를 그리워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너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게요.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삼육대학교 그 너머 한국 교회에 혹은 한국 사회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복음 들고 가는 그 세상의 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궁금해할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에 한 나무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 겨자나무였는데요. 그 겨자나무에 가끔씩 새들이 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나무로 설명하고 싶으셨어요. 그 겨자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사실 겨자씨 때문이에요. 여기 손바닥인데요. 어때요? 겨자씨 되게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되게 작아 보이죠? 근데 굉장히 작은 알이에요. 씨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건 이 씨야. 이렇게 작고 연약한 것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씨가 나중에 자라서 마침내 나무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동안 씨앗이 뭔지, 씨앗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뭐죠? 씨앗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는 것은 말씀의 원칙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칙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대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대요. 많은 친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씀 묵상을 하고 지금까지 자라면서 성경을 봤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게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원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주세요. 그 원칙은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탐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무화적인 사랑의 삶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그 삶이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단지 느끼기 위해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말씀의 원칙이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뭐가 따라오기 시작하냐면 경험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체험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삶으로 살아봤더니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보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란,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 속에서 집 사고 차 사고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그것들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들은 가리켜서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한다고 말하고 삼육학교 다니고 심지어 여기 삼육대학교에 온 많은 친구들이 이 체험적 신앙,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경험이 없으니까 예배는 참석하고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삶이 변화된 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이 우리가 작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요 경험하고 가셔야 될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난 정말 무언가를 느꼈어 라고 돌아가시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가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한 가지 심어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이 예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는 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원칙이 세워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세상 나라는 짐승으로 대표되죠. 세상은 강력함과 힘과 화려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생겨나가고 우리가 그 삶을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어느 세월에 이게 될까?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나왔던 그 강력한 국가들 있잖아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전부 다 강력하고요. 그 나라에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유적들이 너무 화려찬란해서 우리가 정말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멋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어요. 바벨론도 멸망했고 페르시아도 멸망했고 그리스도 멸망했고 로마도 멸망했어요. 다 멸망해요. 그런데 가장 약해 보이는 이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요.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들은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왜요? 그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과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리가 새겨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는 유지되고 그 나라는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도요, 이 자리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새겨져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또 전파하면 역시 그 나라는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패망해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잡혔어요. 정말 그 강력한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했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딱 그 4명만 있었어요. 그 4명이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바벨론 왕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바벨론 왕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건 처음에 정말 겨자씨 같아요. 너무너무 미약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미약하기 그지없었던 작디 작았던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실물교훈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역시 실물교훈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의 처음 목회지는 천성교회였어요. 혹시 천성교회 아시나요? 여기 삼육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청년 천성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는데 이제 청년을 나눴어요. 위에 그룹과 밑에 그룹. 그래서 저는 밑에 그룹을 맡게 됐는데 그때 청년이 한 3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3명에서 많게는 5명. 제가 3월에 부임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격주로 울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아직 결혼 전이라서 수화기를 붙들고 맨날 울었어요. 격주로. 여기 안 돼. 끝났어. 나 못하겠어. 맨날 울었어요. 집사람이 막 달래줬어요. 이번 주에 웬일로 한 6, 7명이 와줬어.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뭔가 되려나 보다 힘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다음에 나갔더니 다음 주에 또다시 3명으로 똑같이 줄어 있어. 막 울면서 진짜 못하겠다고, 여기 안 된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또 막 하소연하다가 기도하고 말씀 문자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방문하고 계속해서 또 연락하고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6, 7명이 돼 있어. 너무 기쁘잖아. 이제 되려나 보다. 너무 기뻐서 가면 그 다음 주에 또 3명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또 울고 찡찡거리고 그리고 어떡하지? 해서 가면 그 다음 주에 또 7명이 돼 있어. 이걸 6개월 동안 반복했어. 그 와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집사가 됐어요. 여집사인데 신실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처음에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길래 저 천성교회 전도사입니다. 전 교회 나갈 생각 없으니 저한테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탁 보냈어요. 상처받았겠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냈죠. 나중에 결국 교회 나오고 지금 열심히 신실한 집사가 됐어요. 그 와중에 제가 붙잡은 건 정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붙잡았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김준식이라는 청년이었고 군대에 있는 동안 직원회에서 청년회장으로 선출해가지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회장이 된 23살의 한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가 1월인가 제대해가지고 2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청년회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스키 캠프 가고 맨날 차량 운행해가지고 애들 안식일마다 데리러 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발령이 나가지고 2월 말에 이 친구 한번 만나가지고 자 우리 한번, 지금도 기억해요, 하늘지기, 후문에 있는 하늘지기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기 식당 여기 한켠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부흥해보지 않겠냐고. 이 친구가 말했어요. 어떻게 부흥하죠? 그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시켜볼까? 이 친구가 또다시 표독스럽게 말했어요. 저부터 동기부여 시켜보시죠. 전 지쳤어요. 이제 끝났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일단 따라와봐. 넌 분명히 동기부여 되게 돼 있어. 제 스타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저랑 청년회장을 3년 했어요. 23살에 군대 제대해서 26살이 될 때까지 저랑 청년회장 3년 했습니다. 이 친구는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을 저희 집에 와서 살아야 했어요. 강제로. 학교 끝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청년반 회의하고 아니면 그냥 밥 먹으러, 하다못해 우리 집 청소라도 시키면서 계속해서 우리 집에 있었어요. 넌 무조건 우리 집에 있어야 돼. 그렇게 안 되는 걸 버티고 끌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청년들이 한 명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우리 청년회장이 신나기 시작했어. 되네. 매일 아침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가 자기 차를 끌고 청년들을 다 집에 태우러 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다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한 명 늘어나가자 교회에서 청년반을 좀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한지 이렇게 기다린 지 이렇게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청년반 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밑에 이렇게 완전 곰팡이 쓸고 한 10몇 년 동안 안 써가지고 완전 폐허가 된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다 청소하고 도배하고 안식일마다 페브리즈 뿌리고 곰팡이 제거제 이렇게 뿌리면서 청년반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장마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 건물에 비가 다 새고 다시 곰팡이가 건물 전체에 다 피어가지고 건물을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때 그 친구가 또 한 얘기했어요. 역시 우리는 안 되나 봐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청년을 붙잡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 친구가 학교 가는 그 시간, 남는 시간 1시간 동안 매일같이 도배를 했어요. 다시 다 뜯어내고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그 청년이랑 3명이서 맨날 도배했어요. 한 2주일 했나? 근데 그 와중에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씩 느는 거야. 3명, 5명, 4명, 6명, 5명, 7명, 6명, 8명, 7명, 9명, 10명, 20명, 30명 계속 늘었어요. 마침내 교회에서 청년관을 새로 지어줬어요. 그때 알았어. 겨자씨 같은 존재도 끝까지 사랑하면 성장하는구나. 제가 3년이 지나서 다른 교회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간대. 근데 진짜 겨자씨 같고 볼품 없었던 그 친구가 인도에 선교사 가서 뭐 할까 했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 친구가 간 첫 해에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일으켰대요. 그리고 매일마다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 기적을 바라고 몰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그 친구가 침례자 3,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때 액티 했을 때인데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제가 봉사들을 끌고 그 친구의 선교지에 방문했어요. 거기 저희가 10명이 갔는데요. 전도회를 개최했는데 첫날 1,500명, 둘째 날 2,000명, 셋째 날 3,000명, 넷째 날 4,000명, 마지막 날 5,000명이 왔어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대단한 전도회는 전무후무했다고. 하루는 선교지에서 이때 제가 가가지고 여기 김준희 선교사 여기 꽃다발에 묻혀 있는 사람 있죠. 이게 저예요. 이게 접니다. 제가 꽃다발에 묻혀 있어요. 제가 하루는 선교지에서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눴어요. 너 인도 처음에 갔을 때 기적 같은 거 일으켰잖아. 너 사람 막 고치고 안진뱅이 다 일으켰잖아.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계속해서 그때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병이 나왔대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자기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막 서 있었대. 자기 병 나으려고. 그때는 기도하면 병이 다 낫더라는 거야. 그게 소문이 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를 드디어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겁이 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2가지 겁이 났는데 이러다가 제가 여기서 신이 되면 어떡하죠? 첫 번째 겁이었고, 두 번째 겁은 하나님, 이러다가 어느 날 아침 제가 이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겁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저 이제 기적 안 일으켜도 됩니다. 신유의 은사를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말씀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근데 아무 개념이 없이 선교사를 가면서 인도에 갖고 간 성경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뭐가 되겠어요? 영어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한글 성경 가지고 띄엄띄엄, 영어 잘 못하니까 아는 단어 생각나는 대로 띄엄띄엄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침례자가 1,000명이 나왔어요. 이 친구 선교지에서 7년 있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말씀만 팠어. 7년을 사역했는데 7,000명이 넘는 침례자가 났어요. 처음에 성경책과 숟가락 하나 들고 혈연단신 갔던 인도에 지금은 집도 있고요. 한 팀이 탈 수 있는 7인용 차도 있고요. 방송 장비와 전도회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긴 트럭이 한 대가 있고요. 자기의 목회자 팀이 있고요. 자기가 매월 월급을 주는 목회자 팀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모두가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나무가 됐나요? 그 시작은 뭐죠? 겨자씨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요, 제 앞에서 목사님 뭐 여기서 집회해봤자 뭐 몇백 명 가지고 하시죠? 저는 기본이 1,000명이에요. 목사님, 침례 몇 명 정도 주셨어요? 한 100명 줬어요? 7,000명.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겨자씨일 때를 생각해야지. 나 너 아는데? 여러분만한 나이였어요.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첫 번째 정상회를 쓰는데 막 울면서 장로님들한테 왜 당신들이 나 청년회장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울었던 그 울보 한 청년회장이
맨날 안 된다고 나부터 동기부여 시켜보라고 했던 이 청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걸 깨닫고, 어느 순간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성경 공부 잘 못해가지고 막 띄엄띄엄 가르치고 혼자 책 보고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가르쳐요 맨날 물었던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겨자씨 같은 한 존재가 마침내 한 나무가 돼서 한 나라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이 사람과 같이 삶을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그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뒤집어지고요, 한 사람이 있으면 삼육대가 변화되고요,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세상이 바뀌어요. 물론 힘들어요.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극기가 필요해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요,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른 한 사람을 주세요 라고 울며 기도하며 씨를 뿌리면 마침내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에 공동체가 생겨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투쟁 끝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이번 봉사대 때 우리가 그리스를 방문했어요. 이 친구 7,000명 준 침례 사진이고요. 그리스를 방문했어요. 여기 아크로폴리스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다 압도됐어요. 저 이 화려찬란한 그런 신의 문화와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라는 철학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압도됐는데요, 단 한 사람 압도되지 않고 그곳에 말씀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인데요, 여기 파르테논 신전, 그 거대한 신전 밑에 여기가 아레오바고야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만큼 아주 조그만한 동산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 동산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 아세요? 저기서 거대한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이 너무 분해서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이 참신이야, 너희가 믿는 건 가짜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 어디서 여기 촌뜨기가 와가지고 여기 당대 최고의 문물과 신이 있는 그리스에서 뭔 말하냐고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유럽이 어떻게 됐지? 복음화가 됐어. 사도 바울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보세요. 이번 봉사대 때 또 로마를 가봤어. 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너무 화려해. 나 어지간해가지고 제가 기가 잘 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갔는데 기가 죽었어요. 기가 팍 죽으면서 이렇게 한 30분을 돌았어. 그리고 제가 천주교인으로 태어났다면 천주교를 믿는 게 진짜 대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여기서 너 복음 전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은 거야. 근데요, 이 어마어마하게 이 화려했던 이 천주교 사회에서 한 명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당대 그 카톨릭이 벌였던 그 어마어마한 범죄들 앞에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게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이란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반박문을 붙여서 단 한 사람이 그렇게 하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성취됐어요. 한 사람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한 사람이에요. 정말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나가는 한 사람 필요 없어요. 미련하고 무식하고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천하디천한 그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곳에서 그 한 사람이 있나요? 여기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 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그거 아세요? 우리 세이도요, 그러고 보면 결국 한 사람들 때문에 무언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이에 와서요, 세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영적인 집단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곳을 이끌어갈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세이에 여기 구요민이라고 하는 한 간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거 된다. 그래서 어른들을 설득했어요. 그때 총장님이 반대하셨는데 안 된다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선교사 경험을 한 친구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맡기면 여기 반드시 된다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7명으로 시작해서 올해 18명이 됐고요. 작년에 로덴간이라는 이름에서 올해 선교사 숙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왜 제가 이름 과감하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겁이 날 수 있잖아요. 선교사 숙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 때문에, 선교사 출신이잖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세이에서 신입생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어디가 신입생 사역을 되게 잘하냐면 액트가 되게 잘해요. 근데 우리 세이에 딱 한 명 액트 출신이 있는 거야. 강예린 간사. 그래서 강예린 간사한테 말했어요. 너 액트에서 하듯이 신입생 사역 좀 해. 강예린 간사가 말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이에 와서 신입생 수련회라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 김유도 회장이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저 신입생 수련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자.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세이에서 지금까지 재림교회가 하지 못했던 미디어 사역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작년에 정진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이에 왔어요. 저분 ABM 방송국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미디어 사역을 할지 같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이가 해왔던 마을 사역을 다 이해하면서 리더 코치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줄 한 사람이 좀 필요했어요.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갑자기 최윤석 전도사가 세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세이의 마을이 진두지휘 하에서 이 사람의 이렇게 탁탁탁탁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이에서 졸업생으로 구성된 우리 세이 친구들이 좀 세이에서 좀 더 중심 역할을 맡으면서 세이를 이끌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한 사람, 김현호라는 한 사람이 제가 예배부장을 맡겠습니다. 이음길 회장도 맡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고 올해부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예배부장 좀 맡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이에서 졸업하고 좀 선교사 정신으로 선교사로 여기 파송됐다는 느낌으로 아무 대가 없이 1년이고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꿨습니다. 근데 올해 윤청아라는 한 사람이 졸업하면서 병원 입사를 미루면서 제가 세이 간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미안한데 우린 돈이 없어서 너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어.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특유의 말투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졸업 후 지금 교내에서 캠퍼스 선교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에서 졸업 후에 간사로서 내가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이에 교내 선교가 제대로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자기는 세이가 진짜 교내 선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비전이 안 보인다며,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며 눈물이 난다는 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명헌 전도사인데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올해 세이가 교내 선교를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CMC가 막 진두지휘하면서 막 열심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세이는요, 한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한 사람들 때문에 여기는 확장되고 있고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요, 그냥 예배드리러 청중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학과에 있기 때문에 학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냐고요? 너무 간단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과 여러분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한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겨서 네 사람의 공동체가 생겨요. 하나님 또 한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또 한 사람씩 생겨서 8명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사람만 있으면, 동아리의 한 사람, 학생회의 한 사람, 생활관의 한 사람, 모든 곳에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중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청중의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꿈꾸고 싶습니다. 루안다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터키로, 아시아로, 네팔로,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모든 다 한 사람씩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꿈꾸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의 나라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이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눈물을 흘리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